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봉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언약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인간에게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며, 이 규범과 율례를 인간이 준행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핵심 법이라면 다른 법규들은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에 해당합니다. 이미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의 전반부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처녀와의 결혼을 빙자한 육적 간음죄와 무당이나 우상 숭배 등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순결성을 더럽히고 변질시키는 영적인 간음죄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짐승과 괴업하는 심각한 죄악을 지금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나그네, 과부, 고아들에 대한 보호와 책임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종교적인 의무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육 간의 지극한 성결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복이요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분명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즉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고 인간의 근본적인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가장 악하고 악랄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은 생명을 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권능을, 신적인 권능이 있다고 훔쳐서 흉내내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깨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과 행음하는, 즉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또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인하고 모욕하는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엄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격한 본문 말씀 보면 다 죽이라라고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꼭 살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또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함께 서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듯이 하나님도 차별받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시며 감찰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간 학대받던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기댈 곳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던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서로 잘 살게 되면 이웃과 서로에게 압제자 행세를 하고 차별한다면 애굽과 같이 변질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칼로 치신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한 사람과 한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분명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도, 우리의 이웃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사회 속에도 연약한 자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있는 자와 가진 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며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갖지도 부여하지도 않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행태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누구든지 아니 나도 나그네요.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자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자와 고집하며 부모를 떠난 탕자와 같은 나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쫓아서 오늘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돌아보고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은혜의 하나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참된 성도는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과 짜낸 즙, 즉 소출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 매스컴과 SNS가 발달해서 세계의 소식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긴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마치 들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조금 지나치다 보면 자신의 견해가 진리인 양 사람도 함부로 비난하고 지도자들을 또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도는 재판관과 지도자와 같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부로 헤아리며 비난하고 저주하지 말고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불평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과 가정을 더 풍성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저희도 갈 곳 없는 나그네입니다. 저희도 의지할 리 없는 과부요 고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힘을 얻고 갈 길을 찾고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품고 또 성도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가정과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의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무관심이 아닌 사랑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서 복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과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평강의 삶과 영락교회 공동체의 또 평강의 삶,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들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